오늘은 스바냐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구원의 주로서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종교적으로 그 선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타락하고 부패했던 시대였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며 오늘 이들에게 회개하기를 또 하나님의 그 회복을 동시에 촉구하고 있는 것이 스바냐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서는요, 여호와의 날을 오늘 스바냐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데요. 죄악을 범한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평강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그 유다 백성들의 범죄와 스바냐 선지자가 외쳤던 그 은혜,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기를 외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서의 그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 선지서를 보면 오늘 3장 그 앞서서 보면 유다의 심판을 선포했던 스바냐는요, 이제 유다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회복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죠. 사실은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BC 537년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의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는 참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누구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관계성 또 그 상대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관계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창조의 주로서 또 그들을 선택하신 선민의 주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을 슬퍼할 수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본문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의미로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죄악을 범하던,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던, 우리가 심판 아래 있던 그렇지 않던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만 그 함께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로서 또 기적과 능력과 표징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그 구약에는 그 무리와 함께 했다면 지금은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둘셋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심의 여지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어야 되고 능력의 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변화가.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사자굴 속에도 풀무불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진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함께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보호와 능력으로 나타나셨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도 느끼질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분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는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 사랑이 느껴지고요. 그 은혜가 느껴지고요. 나를 보호해 주는 게 느껴지고요.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소개했던 것처럼 3장 15절에 하나님이 그 대적의 무리를 쫓아내 주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 것 자체를 의심하는 그 오역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로 또 깨달아지고 감격하고 그 감동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에 무릎을 꿇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깨달아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감동과 그 뭉클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요. 오늘 그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앞에서 반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이전에도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실 것이고요. 이후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보다. 나를 버렸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라는 착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때 그 모든 생각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너희 중에 있다. 너희 중에 있다. 공경 중에도 있었고요. 시련 중에도 있었고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도 있었고요. 이제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 대적을 쫓아내 줄 것이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늘어져 있지 마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용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뭔가를 새롭게 도전할 때 우리는 많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없습니다. 내가 환경이 넉넉지 않고요.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느껴지는 순간, 할렐루야, 전능자가 구원의 주를 지금 내가 느껴지는 순간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고요. 할렐루야. 상황이 넉넉지 않아도 지금이 때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찌 보면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촉구하셨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를 돌아보고 그분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는, 또 우리의 속사람을 찢는 그 회개와 다짐과 결단과 그 반응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의 그 감격된 은혜를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내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의 두 번째 의미는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스바냐 3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너희를 볼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이다. 어떤 자들입니까? 그 포로로 1차, 2차, 3차 무조건 포로의 귀환이 있었던 그들까지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3차 포로 귀환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올 그때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스바냐서 3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들 가운데 남겨둘 텐데 여호와를 의탁하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할 자 한 사람의 역사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자 그 한 사람이면 됩니다. 애굽에서 요셉 한 사람이 애굽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갈 중에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구원의 은혜를 입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문제가 이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역사죠. 아담과 하와 그 한 사람 때문에 인류의 죄악이 들어왔다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들어왔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그 한 사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곧 주인공입니다. 그 사람이 마당을 쓸어도 주인공이고요.
그 사람이 꼭 상위에 자리가 있어야지만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그 사람은요, 어느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이 곧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한 것은 아니죠. 그가 총리여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에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들을 그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그들을 남겨놓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놓겠다. 너희 무리 가운데 그들을 남겨놓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볼 때에 내 기쁨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넘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기쁘게 할 그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그 넓은 지구의 그 넓은 땅덩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나라가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기뻐할 거냐? 가난한 자, 마음이 곤고한 자, 여호와를 의탁하는 자, 할렐루야,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너희 무리 가운데 남겨준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또 어느 무리 가운데서도 악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만한 그 한 사람이 그 무리 가운데 있다면 그 무리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은 말하죠. 13절에 보니까, 스바냐 3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먹고 눕는 자가 얼마나 게으른 자입니까? 성경은 게으름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게으른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 가난한 자, 하나님을 인하여 곤고한 그들은 비록 먹고 누울지라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신원하심이 있는 백성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외칠 때에 그 말을 듣는 자, 할렐루야, 그 말을 소중하게 들어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 하나님이 책망할 때에 그 책망을 달게 받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스바냐서 3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죠. 외적인 표시가 필요치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상을 봐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고, 뭔가 기적을 봐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그 악함의 자리가 아니라, 완악함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표시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할렐루야. 평안.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이 사랑이었구나. 어떤 오버적 액션이 없어도, 기적과 표적과 그 어떤 것을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죠. 외부적 표현이 없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 남은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냐? 이처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들은요, 하나님을 느낍니다. 꿈과 환상과 표적과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그 넘치는 온전한 사랑을 느껴서 감격에 젖을 줄 아는 사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그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죠. 요란스럽게 하지 않아도 그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그들은 말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아는 거죠. 그 마음의 평안과 평화. 하나님께서 저 깊은 데서부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는 그 평화, 그 평안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완악한 시대입니까? 어떠한 표징이 없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낄 수 없는 완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뭔가 꿈을 꿔야 되고 환상을 봐야 되고 기적과 표적을 봐야지만이 하나님의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아주 완악한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들에게는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곤고함을 느낄 줄 아는 그들은 그 어떤 외적인 표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저 깊은 교제가 있어서 그 마음 저 깊은 데서부터 올라오는 평안과 그 사랑,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때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알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것으로 확증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느낄 수 없다라고 여기는 악한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의 특별한 뭔가 판타스틱한 뭔가를 우린 추구하고 있지. 오늘 스바냐 선자는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1차적으로는 포로 귀환을 이야기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믿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의 양면성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날에 그 감격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3차 시기까지가 있죠. 유다 민족의 1차 포로 귀환이 BC 537년에, 2차 포로 귀환이 BC 458년에, 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포로 귀환이 BC 444년에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역사적인 토대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포로 귀환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나누어서 했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회복하나요? 세상 사람들은 집이 무너졌으면 집이 보수되어짐으로 회복이라고 말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다면 부해짐으로 그것이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병에 걸렸으면 건강함으로 그것이 회복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회복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회복의 방법은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을 먼저 지어라. 너희들의 건강부터 챙겨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가난한 그들, 가진 것 없는 그들, 어찌 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절박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야 쉬어라, 먹어라, 마셔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회복에는요, 그냥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부터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부터 찾고 거기서부터 육신적인 회복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육신의 회복은 나중 문제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할 때에 하나님이 이처럼 그들에게 정체성의 확립, 정립부터 요구하십니다. 너는 누군 줄 아냐? 하나님 안에서 너는 누군 줄 아니? 그것부터 마음에서 다잡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을 줍니까? 집도 주고요. 할렐루야. 그들의 건강도 주고 그들의 삶과 환경과 무너진 자존심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회복이 세상 사람들처럼 흉내내고 있어요. 힐링센터에 가서 회복하고자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의 회복의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회복은 세상 사람들과의 회복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먹고 쉬는 것부터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요구부터 하시는 거예요. 성전 재건해라.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에게 무너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자 하는 접근 방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내 정체성이 무엇이냐? 할렐루야. 그것부터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그 크신 은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 하나님은 너희 무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 하나님이 되시며 그 하나님은 잠잠히 너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올바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 깊은 평안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남겨둔 심령이 가난하고 곤고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그들과 저 심령 깊은 곳에서 교제하셔서 어떠한 표식이 없어도 외적인 표현이 없어도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평안의 사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회복을 흉내냈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 안에서 그 모든 회복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